교재서 530페이지에 보시면 제사장 규례를 수여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규례 수여 준비부터 해서 성막 짓는 상세한 내용들,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의 목적과 여호와가 하게 하시는 내용들을 본문에서 아주 상세하게 뭐 말뚝 몇 개, 뭐 이것까지 이런 상세한 정도까지 여호와가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아마 가장 많은 곳이 여기일 거예요. 레위기서일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어떤 교회와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규례도 마찬가지겠죠. 기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하게 하신 거라면 성막도 제사장 규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을 이루시는 이 통치 섭리를 위해서 자손 언약을 이루시는 이 섭리를 주관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의 옷을 지으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요. 지금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 컴퓨터, 스마트폰 거기에 대제사장 옷 이렇게 치면은 요 28장 내용이 그대로 거기에 나타납니다. 이 말씀드린 관이 있죠? 순서로 보면 성경 순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따라갈 것이고요. 관이 있고요. 관 앞에 보면 금속판이 있죠. 반짝반짝거리는 판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 이제 그 속옷이 있죠. 그 제일 길게 내려오는 그거 위에 파란색 겉옷을 또 입죠. 파란색 겉옷 위에 금색, 자색, 청색, 홍색 실로 짠 에봇이 있죠. 에봇이 이제 이렇게 치마처럼 이렇게 허벅지 정도에서 무릎까지 내려가는 게 있죠. 거기에 금띠가 있죠. 그리고 그 양쪽 어깨에 6지파 그게 여기 물려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흉패에 12보석이 4줄로 3, 3, 3 이렇게 해서 각기 다른 보석들의 각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자, 그리고 끝에 그 파란색 옷 겉옷의 끝에는 그 박물하고 꽃 장식이 되어 있죠. 그 소리가 들리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 했구나? 살았구나. 그래서 여호와께서 뭘 받아주고 계시구나. 예, 화목제, 속죄제를 화목제를 받아주고 계시구나. 그걸 확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어떤 자료들을 시청각 자료들을 아주 손쉽게 이제는 활용할 수 있으니까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지혜 있는 자로 지으라고 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준비를 해 주시죠. 3절 보겠습니다. 무릇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뭐 너무 선명하죠. 내가 지혜로운 자를 채운 자,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그들에게 아론의 옷을 지어 거룩하게 하라고 합니다. 자, 4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옷의 그 옷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복장이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관 앞에 있는 띠,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금은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에봇에 12지파 이름, 두 호마노에 12지파 이름을 새기게 합니다. 12지파 이름은 자손 언약과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왜요? 제사장이 이걸 입고 12지파의 이름이 들어있는 어쨌든 그 견대의 호마노의 6지파 이름이 쓰여져 있고 그걸 입고 들어가서 에봇이 있고 에봇 뒤쪽에다가 뭘 두죠? 우림과 둠빔을 두죠. 그건 뭐냐 하면 판결을 공정하게 한다는 게 들어있죠. 자, 그걸 가지고 속죄소 앞에 간단 말이죠. 그럼 속죄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언약궤가 들어있잖아요. 증거궤 언약궤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누구 이름이 있어요? 12지파 이름이 있어요. 그럼 이 12지파 이름을 누가 약속대로 여기에다 걸어준 거죠? 그 앞에 있는 언약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깨에 12 이름이 6개 이름이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언약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은 방울소리가 날 때마다 언약 자손을 여호와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설명은 좀 복잡해도 정황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을 상세하게 알면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떻게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게 하고 각자 그 대열에 맞게끔 정비해 가시는지를 신약을 공부할 때 이 내용들이 연상이 되죠. 연상이 됩니다. 이 구약에 정통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도록 하잖아요. 교회론을. 이게 얼마나 강한 바탕이 되겠냐 이거죠. 자, 우리는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28장 6절에서부터 14절. 자, 거룩한 옷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좀 보겠습니다. 531페이지. 그 세 번째 단락 제일 마지막 줄. 세 번째 줄 밑에서 이러한 규례는 대제사장이신 메시아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대제사장 임무를 수행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히브리서 7장 역시 나오죠? 히브리서 7장.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얘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한 부분에만 나올까요? 다 나올까요? 다 나오죠. 마태복음은 직임 중심으로, 마가복음은 신분, 높은 신분 중심으로, 누가복음은 대속 사역 중심으로, 요한복음은 아버지께 가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부분의 특징들을 염두에 같이 두고 연결이 되면은 예수님 죽음의 네 가지 그 상황들이 전부 다 들어오면서 제사장 옷을 지게 한 사건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한 성령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내주하셔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견디도록 하신다는 확증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다 들어오죠, 순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의미가 전체적으로 그려지게 돼요. 이 공부가 현재 저희들에게 주어진 상황 같아요. 이런 방식의 공부 방법을 요즘은 어쨌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구절이 몇 단계를 거치면서 뭐와 전체가 연결이 된다? 창조부터 심판까지의 전체 계시가 머리에 들어온다. 이런 역사가 없었거든요. 10여 년 이상을 성경을 판 성경신학자들에게도 서구 신학 같은 경우에는 그걸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본문 연결이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안 되니까. 안 되게 하시니까. 자, 그 다음에 12지파 이름 새기게 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9절로 가서 볼게요.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그 에봇 위에 양쪽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그 왜 누가 장자지요? 혈육으로 보면 루벤이죠. 루벤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그 12개를 견대에다가 새기도록 합니다. 연치대로라는 말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여러분 이 낱말이 중요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톨레도트라고. 기억하세요? 무엇을 확증할 때마다 나오는 단어다? 여호와께서 자손 언약을 이루었다는 것을 언약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표현할 때 뭐가 나온다? 톨레도트가 나온다. 창세기에도 나왔고 출애굽기에도 나왔죠. 그러니까 족보가 나올 때마다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톨레도트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자,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12지파의 12보석인 판결 흉패를 만들도록 합니다. 어깨에도 6 이름이 있고요. 판결 흉패에는 각 12개 보석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는 우림과 둔빔. 이게 지금 15절에서부터 30절에 나옵니다. 자, 볼까요? 15절.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된 배실로 공교히 짠다. 자, 여러분 그 17절 볼게요.
그것에 네 줄로, 그러니까 세 개가 네 줄이니까 12지파가 되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라. 뭔지 몇 개밖에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디 상황이 재현됩니까? 중요한 건 언제 봤던 게 가슴에 붙여집니까? 24장에 모세랑 아론이랑 아론의 아들이랑 장로 70명과 갔을 때 하나님과 보고 먹고 마셨던 자리에 깔려 있었던 보석. 그럼 그 보석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영원한 약속을 가슴에 달게 했다고 보면 되죠. 안 그러면 이 보석 이름 뭔지도 모르는 보석 이름을 왜 읽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언제 재현이 되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게 다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택한 백성 12지파, 이미 사라져버린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12지파, 그리고 허다한 무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이 되죠. 자, 그 정도만 연결을 해도요, 의미 중심으로 가는 데는 유익함이 크다고 봅니다. 28절,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 위에 깨어 흉패로 공교히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떠나지 않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에봇이 있잖아요. 에봇 어깨에 6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걸 뒤로 해서 고리로 해서 뒤로 묶어요. 그리고 거기에 띠를 묶어요. 그리고 그 위에 가슴에 판결 흉패를 붙였는데 이게 에봇하고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에봇의 기능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에봇을 입었던 어린 나이가 하나 있었죠. 누군지 기억나세요?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들을 때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면 에봇을 뭐처럼 섬겨서 문제가 되죠? 에봇을 우상처럼 섬겨가지고 또 문제가 되죠.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분명하죠. 이 에봇은 누가 정한 뜻을 확정한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습니까? 여호와가 정하신 뜻을 확정해요. 그런데 그 확정한 뜻이 뭐하고 분리가 안 돼요? 12보석하고 분리가 안 돼요. 그럼 12보석에는 누구 이름이 들어있죠? 언약 자손의 이름이 붙어있죠. 그럼 언약 자손의 이름이 붙어있는 에봇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자손 언약 성취 섭리가 완성된다는 것을 제사장이 입고 들어가서 무엇 앞에서? 속죄소 밑에 있는 언약궤 앞에서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복장하고 성전하고 성막하고 그 자체가 분리가 된다, 안 된다?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분리가 안 돼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여줬는데 솔로몬 이후에 그걸 개방하시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먼저 떠나게 해버리고 남쪽 유다의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언약 자손들을 흩어버리면서 이방 백성이 와서 성전을 보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던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흩어지고 망하게 된다고 말을 할 때, 에스겔 얘기죠. 그때야 비로소 내가 언약대로 이루는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게 여러분 에스겔서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성경 전체로 저런 방향으로 가는구나라는 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은데, 이게 이제 정보가 약하면은 좀 헷갈리는 거죠. 그 내용들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좀 미리 공부하신 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분들에게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흉패로 공교히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떠나지 않게 하라. 29절, 아론이 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기 나오죠?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언약의 영원성이죠. 여호와 언약의 지속성인 거고요. 그리고 30절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그럼 이거는 뭐하고 관계되죠? 율례와 관련이 되죠. 그러니까 율례에 대한 손해배상을 판결하는데 아론이 자기 집안 사람이라고 더 좋게 봐주면 안 되죠. 뭘 입고? 판결 흉패와 우림과 둠빔까지 넣어가지고 뇌물 주는 사람의 손을 들어준다. 그거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 남쪽 유다가 망할 때 왕이든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옷은 에봇을 입었는데 무슨 짓을 해요? 뇌물 받고 나라를 망가뜨려 버리죠. 그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문 닫아야죠. 문 닫아야죠. 그래서 말라기서에 가면 말라기서 1장에 나올 겁니다. 내가 제사장을 세운 목적이 평안과 은혜를 주려고 한 건데 왜 그 에봇을 입고 하는 짓이 이 거짓말을 하고 뇌물을 받고 하느냐. 누가 나타나서 저들이 하는 저 성전을 문을 닫아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 말라기죠. 그럼 문 닫게 하고 말라기 3장 4장에 가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자를 보낼 거고 사자 보내기 전에 언약의 사자를 보내기 전에 내가 언약의 사자가 내 이름으로 길을 닦는 자가 하나 올 것이다. 그게 여러분 아시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인 거죠. 자, 너무 가깝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강론집을 잘 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림과 둠빗 한번 볼까요? 534페이지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우림은 큰 빛이라는 의미이고 둠빔은 완전한 진리라는 의미이다. 큰 빛과 진리는 판결의 근본 요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판결을 하게 되는 요소가 바로 우림과 둠빔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흉패 그 다음에 에봇 그 아래에 푸른 겉옷을 만들게 하시는 내용이 31절에서부터 35절입니다. 여러분 이 푸른 옷에 뭐가 달려있냐면 그 석류로 술을 넣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은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견대에 6지파 이름이 있고 에봇이 있고 안에 우림과 둠빔이 있고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다 해도 들어가서 죽어버리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의미에서 무슨 소리가 백성들에게는 제일 중요합니까? 그렇죠. 겉옷에 달려있는 방울 소리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백성과 관련해서는 들어갔는데 소리가 안 나요? 아, 일 났다. 1년 동안 두들겨 맞아도 할 말이 없다 이제는. 하나님이 제사 안 받아줬다. 큰일 났다. 진짜 뭐 금식 들어가야죠. 그러면 금식 들어가야죠. 자, 그 부분 한번 볼까요? 33절입니다.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요. 35절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소리가 나면 그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죠. 관이 있고요. 관 앞에 또 띠가 있어요. 그 띠를 지금 설명을 합니다. 자, 그게 패라고 그러죠. 모세에게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드는 식양에 대해서 명합니다. 그 패에다가 하는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뭐라고 적냐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그 금에다가 글자를 박아 놓는 거죠. 자, 또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나와 있죠.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 이 성결이라는 말이 무슨 말하고 똑같냐 하면 성소라는 말하고도 똑같아요. 이 단어가. 지성소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거룩함의 거룩함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거룩하다는 말을 2번 연거푸 써요. 그러면 그게 지성소가 되고요. 한 번 쓰게 되면 그게 성소가 되고요. 이마에는 그걸 뭐라고 썼죠? 여호와를 붙이는 거죠. 여호와께 성결.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와요. 무슨 답이 나오냐 하면 지성소와 성소와
관에 쓰고 있는 머리에 붙어 있는 패가 전부 누구의 이름을 이룬다라는 게 일치가 되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는, 그 언약궤는 안에 들어있으니까 언약을 증거하는 증거궤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언약궤로부터 여호와께 성결이고, 그 다음에 지성소라는 이름도 성결이고, 성소는 성결이고, 지성소는 성결 중에 성결이고. 그러면 그게 전부, 자, 이 구절 하나 소개할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게 그 성소 얘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서 제사장에게 물려있는 12이름, 붙어있는 12이름, 어깨에 붙어있는 12이름, 이스라엘 12지파와 관계가 됩니다. 이걸 보면은요,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에게 끊어질지라도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내 유대 백성을 다 버렸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설명을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생각을 하냐면, 이 본문을 읽어보면 온갖 보석으로 언약 자손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 정보도 뭐 천지서까지 바울이 아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유대의 이 구약에 정통한 바울이 봤을 때는 이렇게 새겨져 있는 이 12지파를, 눈에는 10지파 반이 이미 사라져 버렸고 한 지파 유대가 남았고 한데, 이걸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버린다? 함부로 결론을 그렇게 못 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뭘 보면, 뭘 만드는 데서부터, 성막을 만드는 데서부터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그 제사장이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에요. 아까 애복과 판결 흉패가 전부 무엇을 달고 있어요? 언약 자손의 이름을 달고 있잖아요. 지파를. 그러면 여호와의 언약이, 그 언약궤가 유지되는 것하고 본인이 달고 있는 12지파 이름이 유지되는 것하고 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지체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정교회의 신비롭고 엄격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여기에 금방울 딸랑딸랑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와도 연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막 갖다 먹일 수가 없거든요. 애탐은 크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얼마나 애달픈지 몰라요. 정상적일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게 얼마나 너무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면 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런 좀 사족을 붙이고요.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뿐만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도 이 일을 수행하도록 하잖아요. 그 수행하는 것까지 설명을 합니다. 아들들 옷을 지으라는 내용이 28장 40절에서부터 29장 9절에 나옵니다. 볼게요. 모세에게 아론 아들들의 옷에 대한 식양에 대해서 명합니다. 어디를 가서 보냐면 40절에 속옷이 나오고요. 40절에 속옷 나오고 띠가 나오고 관이 나오고, 자 41절에 기름 부어 위임하라고 나오고요. 42절에 고의가 나오고, 이 고의의 뜻은 뭐냐면 하체를 가리는 거죠. 그 불의한 어떤 인간의 죄성을 가리는 걸로 고의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43절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 후손에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후손들, 그들이 또 제사장 그룹이잖아요. 그들에게도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도록 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뭘 하게 하시느냐? 이들의 이러한 임무가 유지가 돼야만 속죄소에 있는 증거궤의 언약대로 누구가 보호를 받는 거죠? 언약 자손들이 보호받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위임이 안 이루어지면은 여호와의 언약 자손에 대한 언약이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그야말로 저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위임식이 매우 중요하죠. 지금은 개신교회가 특히 장로교 위임식이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이 노회 법에 위임식이 들어가서요. 그 위임식에
절대적인 권한은 전부 현재 담임 목사에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성도들에게 제가 볼 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죠. 마지막 위임식이 있어야 그야말로 이른바 이게 뭐 제사장 위임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낱말을 써서 지금 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위임식을 전임자가 허락을 안 하면은 위임식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위임식 할 때 뭘 요구하죠? 뻔하잖아요. 노예설은 하라 그러죠? 성도들은 새로 오신 목사님하고 새로운 목회를 하고 싶죠? 근데 중간에 이 목사님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위임식이 진행이 안 되도록 노예법이 되어 있습니다. 악법이죠. 없애야죠. 이게 이 위임이에요. 이게 듣는 순간부터 이게 저는 뭐라 그러죠? 이게 뭐 혐오라면 그럴까요? 이렇게 오용을 하나. 자, 지엽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개념을 그리스도에게 가야 될 위임이라는 것이 인간들이 악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럽니다. 자, 위임식 거행하게 하는 거 볼까요? 아론과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영원한 규례로 거룩하게 할 것을 명합니다. 영원한 규례가 되어야 제사장들의 그 복장에 기록되어 있는 12지파 이름이 언약 자손으로 계속해서 뭐 되니까? 보호가 되니까요. 장차 오실 영원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겠죠. 자, 8절 볼까요?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뭐가 되게 하라?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24장에서부터 여기 20장에서부터 그 사건이 끝날 때마다 무슨 낱말이 많이 나오죠? 영원한 규례라는 거 나오죠? 그럼 이게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언약 자손을 보호할 때 누가 하는 일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 제사장이 하는 일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무슨 직? 제사직이 지켜지는 것과 여러분들과 제가 창세전에 하나님 자녀된 것이 유지되는 것하고 뭐예요? 절대로 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무슨 제사직을 했는지, 왜 그런 죽음을 죽으셔야 되는지 본문을 따라가야죠. 성령께서 그 설명을 가장 잘 해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제사직, 마가복음은 높으신 바로 그분, 오른쪽에 아버지 오른편에 가시는 그분, 강도라도 죽어 마땅한 강도라도 어디에 보내는, 낙원에 보내는 대속사에게 위대함, 바로 그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본성과 관련된 요한복음의 기록 그대로 따라가야죠. 그 내용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영원한 규례로 주신 것을 이루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리스도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가 그 대속사역을 하는 내용이 22, 23, 23장에 뭐 죽으시는 거야 몇 단락밖에 안 되죠, 사실. 근데 그 단락에 대한 상세하게 여호와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죠? 이거 보면 알 수 있죠. 이거 전부 속죄소에 아니면 성막에 들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복장으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강도라도 낙원에 보내는 대속사역을 하려면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닌 거죠. 여기 있는 이대로 준비하셨던 것처럼 누가 준비한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따라가야죠. 그럼 무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규례 내용을 여호와가 준비하셔서 영원한 규례가 되겠다고 하면서 상세하게 알려준 것이 누가복음에만 좁혀서 본다면 강도라도 낙원에 보내는 그 위대한 대속사역이 되기 위해서 일일이 이 구약의 이 말씀처럼 누가 일일이 다 준비하셨다? 여호와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하지만 이렇게 질문 드려볼까요? 로마 군대가 채찍을 로마 법대로 30대를 때리게 되어 있어요. 그건 누가 준비했을까요? 각을 뜨고 어떤 건 흔들고 어떤 거는 흔들어서 드리고 어떤 건 들어 올려서 그리고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전체 다 태우고
그 모든 제사 절차를 누가 준비했습니까? 여호와가 산에서 본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모세가. 그러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옆구리에 창을 맞고 등에 채찍을 몇 대 맞는지까지도 누가 준비한 거겠어요? 여호와가 준비하셨고 그걸 그리스도는 불평 없이 누가 준비한 거라고 따라갑니까? 아버지가 한 대로 그대로 받아내시잖아요. 이게 왜 무관해요? 말씀드리 한 번은 읽어보셔야 된다고. 한 번은 이 과정을 따라 이렇게 준비한 것이 이렇게 완성되는구나. 자, 9절 볼게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위임하여 무슨 규례가 되게 하라?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28절에 또 나옵니다. 이 구절. 여러분 한번 복습하실 거니까요. 찾아보세요. 적어도 21장에서부터 오늘 우리 뭐 한 30몇 장까지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요 낱말들이 계속 이어져요. 제가 지금 적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뭐 안 알려드려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사건이 어떤 한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누가 세운 어떤 규례다? 내가 세운 영원한 규례다. 규례다. 뭐 너무 분명하죠. 아, 그리스도의 제사직과 높아지시는 것과 대속사역과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부활하셔서 누구 만나시는 거죠? 아버지 만나는 거죠. 부활 승천하셔서. 자, 그 다음 제사 규례 수여하는 거 볼게요. 아론의 아들들에게 각종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내용이 29장 10절에서부터 46절 여기죠. 제사 규례를 수여하는 내용 볼게요. 자, 먼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자, 이 속죄제는요, 수송아지로 하고요, 안수하고 그 회막문 바로 들어가서 성소 앞에 있는 뜰에 있죠. 거기서 잡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볼까요? 13절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사릅니다. 바깥에서 살려야 되죠. 살라야 되고 이는 뭐라? 속죄제니라. 속죄제니라. 죄를 속하여 주는 죄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의 효력이 일어나게 할까요? 안 일어나게 할까요?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제사장을 속하는 규례가 항상 따르죠. 에스라에 봐도요, 먼저 제사장들이 돌아오게 해서 누구부터 성결케 하죠?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나오죠, 그게? 에스라인가요? 느헤미야인가요?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백성 전수조사하죠. 왜 그때 그 이방 여인과 하고 그때 간통을 하잖아요. 간음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자들을 전국 120도죠. 그 당시로 보면 전부 다 속출하잖아요. 3개월 동안인가 조사하죠. 그렇게 한 다음에 무슨 일을 하게 합니까? 성전 회복하는 일을 시키죠. 이렇게 보면 교회 정화운동, 교회 개혁운동의 주체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예. 아주 그 교계 총신 출신의 유명하고 아주 고든 저도 몇 번 만났는데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난번 신문 기고를 해서 몇 번 부탁을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하다가 좀 거절을 하시다가 지난번에 해서 지금 2회에 걸쳐서 나간 아주 합동 측의 원로가 계세요. 진짜 만나봐도 아주 대척 같아요. 하여튼 좀 제가 봤을 땐 율법적인 좀 성향이 강하지만 성경 권위만큼은 뭐 어느 것에도 양보를 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 지켜보다가 성경 신학이 대안이다라는 말씀을 결국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신문 후원에 그분 성함이 있는 거예요. 야, 참. 지켜보는 거죠. 계속. 지금 한 2년 지켜봤잖아요. 원로 목사님들 모임을 주관하던 신신목 목사님이란 분은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사실. 사실 거기에 이제 장이 없는 상황인데 주관해가는. 어쨌든 그분이 있을 때 국제사이버신대원이 개원이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아까 대제사장 지파를 하나님이 정화시키는 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입니다. 교회 개혁의 주체가 자칫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건데, 속된 말로 가정교회 한두 명도 못하는 무슨 한국교회. 진짜 속된 말로 너부터 잘해줘. 공부부터 해. 공부부터. 그 다음 속죄제 다음에 화제로 번제를 드리는 거. 화제는 여러분들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거고요. 번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고, 화제는 올려드리는 방식이 뭘로 한다? 불로 태워버린다. 그래서 화제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올려드리는 거, 이게 번제고, 올려드리는 방식이 뭘 가지고 해요? 태워서. 그게 화제고. 어려운 건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받을 세례, 무슨 세례 있다 그랬죠? 불세례. 이거예요. 뭐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번제로 화제 드리는 건 한 부분 남을까요? 다 태울까요? 다 태워요. 여기는 일체 남는 게 없어요. 그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요. 그런데 속건제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속해줬을 때 가지고 온 제물, 그건 일부를 남깁니다. 그건 누가 먹냐 하면 제사장들이 먹어요. 이런 방식을 누가 정했겠어요? 하나님 정하신 거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 화제를 번제로 드리는 경우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자, 17절.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번제는 여호와께 올려 드리는 제사고요. 이는 뭐라 그럽니까?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렇죠? 여호와께 불로 태워서 드리는데 여호와께 전부 다 드리는 번제가 되는 거죠. 그럼 향기롭다는 말은 무슨 고기 태우는 냄새가 향기롭다는 걸까요? 아니죠. 누가 정한 방식대로 누가 받으시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준비한 대로 그대로 자신의 언약 백성들이 그대로 하는 것을 여호와는 그걸 뭐라 그래요? 내 앞에 내가 흠양할 만한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똑같이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했던 대로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잘 수행을 하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의로 받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한 거죠? 제사 누가 하게 했어요? 방법 누가 알려줬어요? 여호와께서. 그대로 따라왔다고 여호와께서는 뭐예요? 봐라, 너는 다른 백성과 달리 내가 시켜준 대로 한 것이므로 너는 언약 자손이다. 아브라함아, 내가 정한 의대로 너가 그대로 따라오도록 내가 섭리했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다. 누구의 의죠, 그건? 하나님의 의죠. 그게 로마서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해야 의가 된다는 건 이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 의가 되려면요, 이거 하면 돼요. 레위기서의 출애굽기 후반부에서부터 레위기까지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 제사법이 하나라도 있으면 누가 의를 이루는 역할을 같이 합니까? 모세가 이루는 역할을 같이 하죠. 그러나 모세가 한 게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모세 경우도 자기가 뭔가를 해서 의로운 백성 된 건 아니죠. 단지 그 일을 모세를 지목해서 모세가 따라가고 한 그 모세를 여호와는 다시 또 뭐라고 그래요? 의롭다고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표현으로 보면 은혜 위에 은혜고요. 예,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그 말인 겁니다.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성취하시는 것도 여호와시라는 의미가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모세에게 그 다음에 요제로 화제를 드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제는 뭐죠? 흔드는 거죠. 이렇게 막 흔드는 거잖아요. 흔드는데 이걸 또 어떻게 화제라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모세에게 위임식을 위해서 수양을 취해서 요제로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임식 제사네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끝부분 볼게요. 25절, 29장 25절. 위임식 요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그 이후에는 이제 요제라고 나오죠.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20절에 봐야 되겠네요. 수양을 잡아서 아론의 오른 귓부리에, 아들들의 오른 귓부리에, 오른손 엄지에, 오른발 엄지에, 단 주위에 피를 다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중간에 끝에 이는 위임식의 수양이니. 자, 위임식과 관련되죠, 요제는. 자,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24절에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는다. 요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분깃을 수양으로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요제물하고요, 흔들었던 거하고 들어 올렸던 것은 누가 먹게 되어 있어요? 아론에게 먹게 되어 있어요. 아까 그러나 뭐는요? 번제는 안 해요. 이건 전부 다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다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29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여러분 여기는 요 내용을 좀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자랑 지난번에 확인을 다 해서 2년 전에 수정한 겁니다. 이 내용의 이 교정은 여러분 어디서 해줬냐면 만주에서 해줬습니다. 만주에서 번역하던 분이 이 요약이 잘못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보는지. 자,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요, 큰 뭐 변동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상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양의 가슴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요걸 수양으로 의 가슴을 빼고요. 수양으로 요제물과 거제물을 드리는 규례에 대해 명함.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시요. 수양으로 요제물과 거제물을 드리는 규례에 대하여 명함. 자, 그러면 수양으로 어떻게 하냐면은요. 수양의 가슴은 요제물로 드려요. 요제는 아까 뭐라 그래요? 흔드는 거라 그랬죠. 그거는 수양의 가슴을 가지고 그렇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제물은 수양의 다리를 써요. 넓적 다리를 써요. 그리고 이걸 누가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걸 정해준 규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중국어 성경에는요, 선명하게 이게 번역이 된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글 번역에 보면 이게 약간 이게 불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답을, 중국 본문 번역이 한글 개역보다가 더 분명하게 되었네요.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한들,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신감이 있냐면 부분 해석이 오류가 있더라도 의미 중심으로 가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절대적 권위를 가진 진리의 말씀을 확증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내용이 아닌 뭐 중심으로? 여호와 계시의 의미 중심으로.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권위 확증에 있어서는. 자, 한번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라. 어떤 구약이 번역 전문가는 거제물을 헛난물이라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이 먹지만은 이게 누구에게 드리는 헌물인 거죠. 여호와께 드리는 헌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함께 일어난 일이 바로 뭐예요? 이거요. 규례의 수예를 준비할 때 어디에 올라가서 먹고 마신 거? 청옥이 깔려 있는 거기에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누구? 70명의 장로들이 뭐 하면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보고 뭐 해요? 먹고 마신 거. 이거랑 관계가 너무너무 관계가 있죠. 너무너무.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역에 보면 먹고 마시는 애찬과 만찬 문제가 많이 나옵니까? 적게 나옵니까?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가 이 내용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5병이어 7병이어를 포함해서 마지막 6월절 만찬까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같이 먹었던 사건까지 그리스도가 함께했던 모든 식사와 절차들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이 먹는 음식과 전부 관계된다. OX. O. 이거 쓰면 세계를 흔들 만한 박사학위 논문. 제가 영어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욕심이 막 생겨요. 욕심이에요, 그건. 그럼 그게 증명이 돼야 성경 권위가 섭니까? 아니죠. 이렇게 증명하고 이렇게 확인한 걸로 선 거죠. 이것보다 더 선명하게 레위기서를 그리스도 중심과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성경 전체로 붙일 수 있을까요? 전 없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놀랍습니다. 진짜 보면 볼수록. 자, 그 다음에 29절에서부터 30절 보시면은요. 그런데 아론의 입는 그 옷 있잖아요. 그거는 다른 데서 입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야, 너 이거 한번 입어봐라. 집에 와서 큰일 납니다, 이거. 큰일 나요. 자, 29장 29절에서부터 30절. 아론의 성의로 제사장 직무를 승계하는 규례를 명합니다. 아론의 성의는 아론의 후에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게 바로 기름 부어 위임 받는다. 이게 찾으면 메시아예요. 이게 바로 메시아흐예요. 메시아흐. 기름 붓다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7일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7일 동안 입는 거죠. 그리고 거제물은 성물로 먹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승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입는 거, 먹는 거,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절차를, 거룩한 절차를 하나님이 다 지금 정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29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모세에게 아론과 아들들이 속죄물 제물을 먹는 규례를 명합니다. 자, 볼게요. 너는 위임식 수양을 취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양의 고기와 광줄이 있는 떡을 먹으라.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 이 부분만 여러분 보지 마시고 지금 이 옷 복장에 있는 언약 자손의 이름과 뭐가 일치한다는 거요? 지성소와 성소, 성소, 지성소와 전부 연결이 된다? 그렇죠. 분리된다, 연결이 된다? 연결이 된다. 이게 하나가 된다. 이걸 꼭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일 위임식에는요, 그 7일 동안 들어가 있는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매일매일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부터 속죄가 되어야 누구 죄를 속할 수 있어요? 제사장부터 속해져야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죄를 짓고 죽으시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가 죄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뭘 받아야 돼요? 속죄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속죄제의 확증이 뭐냐면 당신이 뭐가 되는 거죠? 제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을 레위지파에서 갖다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또 제사장이 돼야 돼요? 당신이 제사장이 돼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불태우면 안 돼요. 죽으시면 안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당신이 성소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제사 요소가 전부 마태복음에 보면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사는 비밀을 깨닫는 그리스도의 성도들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는 거죠. 자, 매일 속죄제 드리는 내용 볼까요? 35절에서부터 37절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죠. 그런데 매일 단을 거룩하게 할 것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37절 볼까요? 자, 36절 끝에 보면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이 기름 붓는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마샤크라고 합니다. 마샤크를 비슷하죠? 메시아 마샤크. M자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완료형이 되면 메시아크 이렇게 됩니다. 내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사본에 없습니다. XP 하시고요. 자, 굳이 하는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자, 그 다음 매일 드리는 규례를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매일 드려야 돼요.
자, 38절에 보면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아침 저녁에 잡아야 됩니다. 잡을 때 뭐가 와야 되냐 하면 40절에 보면 고운 밀가루가 함께 해야 되고요. 찌은 기름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곡식도 오고 관유가 오는 거죠. 관유가. 자, 등불 켜는 것도 있고 관유, 불, 기름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전제로 포도주 한 흰 4분의 1을 더할지니라.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뭐로 삼는다? 화제를 삼는다.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 늘 드릴 번제니라. 이것도 영원한 규례인 거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여러분 이 매일 드리는 제사에 보면은 이게 제사들이 뭐가 지금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41절에 보면 소제와 전제 나오죠. 찾았어요? 41절 중간에 소제와 전제 나오죠? 자, 41절 끝에 여호와께 이게 뭐가 된다 그러죠? 화제가 된다 그러죠? 네, 화제. 그 다음 4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 앞에서 드릴 뭐라 그러죠? 번제. 번제는 어디로 가는 거? 올라가는 거. 번제는 올라가는 거예요. 번제는 올라가는 거예요. 태워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뭐가 다 나오냐면 소제, 전제. 소제는 여러분 뭘로 드리는 거죠? 곡식으로. 전제는 기름으로. 그 다음에 화제는 어떤 방법으로? 불로. 그리고 누구에게? 여호와께. 그래서 소제, 전제, 화제, 또 뭐? 번제. 그러니까 모든 제사들의 방식들이 여기서 보면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했던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정당하다는 것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확증해 주는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뭐 그리스도의 제사직이 생각 안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유월절 제사할 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관유에 해당되는 뭐예요? 피. 내 몸과 내 살. 빵이 찢겨지는 거, 자신의 몸이 찢어지는 거. 그 소제. 불태워지는 성령 세례. 아버지께 올라가는 번제. 전부 그리스도와 관련된 제사인 거죠.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근거를 대라 이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 이게 제가 포항에서 공부할 때 여기서 그 청년들하고 공부할 때 이게 사실 터져버렸어요. 제가 깜빡했죠. 이거야. 레위기 안 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제사 그리스도의 삼직의 제사직과 관련된 모든 언약을 그리스도가 막연히 성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한 대로 모세에게 줬던 율례와 특히 규례대로. 규례가 어디부터 나오죠? 출애굽기 24장부터 어디까지? 레위기까지. 레위기가 기가 막히게 결론이 끝나거든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끝나요. 그건 다음에 궁금하시면 레위기까지 읽어보시고 26장의 레위기의 제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주 무섭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약속을 누구에게 맞추어서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야만 해석이 되도록 그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제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8절에서부터 42절은요. 이거 했죠? 매일 드리는 번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9장 43절에서부터 46절에 이제까지 총체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할게요. 그걸 본문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규례를 모세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준비해서 하게 하실 것이다. 2번. 맞죠? 2번이다. 그러면 본문에 기록할 때 하나님 주어가 강조가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 내용이 성경 전체를 볼 때도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셔서 여호와의 방법대로 성취한다는 것에 근거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렇다.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지. 그 좋은 복음의 말씀 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29장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자, 성서에서 누구의 영광을 인하여?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거룩하게 하는 방법, 절차 전부 누가 알려줬습니까? 여호와가 알려줬습니다. 어디에서 봤던 대로 24장에 하나님과 같이 먹고 마셨던 그 형상에 따라서, 그걸 배경으로.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24장. 레위기 24장을 잡아야 레위기 30장까지 어쨌든 첫 번째 율법 수령까지 연관이 된다. 자, 출애굽기 24장요. 자, 44절. 내가, 자, 또 내가 그 회막과 단을 뭐 하게 해요? 거룩하게 하라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며. 맞죠?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누가 거룩하게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한대요. 어떤 중에요? 그 회막 안에. 지성소에.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지금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판에 기록해 주신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너무 놀랍습니다. 아, 참.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이러한 여호와를 나중에 그 범죄할 때 이렇게 내 이름을 너희들에게 상세하게 알려준 민족이 있냐, 너네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그렇게 알려줬는데 이렇게 더럽힐 바에야 뭐 하는 게 낫다? 없애는 게 낫다. 그러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 내가 준비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다시 준비한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가 자녀를 낳을 거고, 내가 원하는 땅을 내가 하늘에서 내려보낼 거고, 내가 원하는 통치자를 내가 직접 가서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에 보면 여호와가 뭐가 되신다고 하죠? 내가 아비가 된다고 하죠. 다윗스님이 시편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누가 된다고 해요? 여호와 당신입니다. 그리고 내 주가 내 주께 이미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 다윗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빼곡하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와 하나님 원하는 교회가 얘기될 때 이 내용이 바탕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부분 주석을 아마 이 저자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쓰고 싶을 거예요. 왜? 이게 성경 신학의 전체 성경 보는 아주 중요한 키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절제해서 한 줄로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책 개정판에 페이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저자가 이 공부하시는 방법을 보면 성경 강론을 쓰면서 힌트가 오는 부분을 따로 메모를 해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성경 강론을 바탕으로 다시 연구를 해놓죠.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바로 무엇인가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강론지 끝날 무렵에 했던 무엇인가 4권의 그 순서, 그게 전부 성경 강론을 공부하면서 소논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본문과 전체가 바탕이 안 되면 신학 자체가 여호와 중심의 신학 자체가 전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하나님이 어느 정도 지금 말씀운동 교회 동력자 협회에 준비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짧은 시간에 안 되잖아요. 그걸 글쎄요, 적어도 바람을 우리 시스템으로 보면, 교육 시스템으로 보면 10대 후반부터는 성경 강론집에 빨려 들어가야 앞으로 진로를 신학에다가 이거는 신학을 하든 안 하든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과 진리 확증의 바탕을 둔 뭐 그게 연구든 뭐 어떤 그게 인문 쪽이든 자연이든 예술 쪽이든 된다. 그 감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는 우리 가정교회의 역사였지만 지금 가정교회의 중요함을
누군가가 듣고 싶어하는 그야말로 혈육의 자녀나 친척이 있다면은 그런 의미로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아마 소개할 겁니다. 그걸 막 강요하듯이 뭐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진지하게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 저자의 이 안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44페이지. 자, 두 번째 단락이죠. 단락은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볼게요.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도 언약하셨다. 그 목적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성 중에 거하시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 자체가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알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곧 모든 섭리가 어디에? 여호와 계시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얼마나 확증을 하겠어요? 맞네. 아무리 봐도 맞아. 여호와 계시가 목적인 거야. 이렇게 딱 여기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어제부터 오늘 21장부터 29장까지 전 참 재밌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유익하고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켜봤을 때 분명한 것은 여호와 계시라는 말에 너무들 확신을 가지고 즐거워하셨다는 거. 그거만큼은 성경이 누구 중심이구나. 여호와 존재와 사역과 능력 중심의 계시의 말씀이구나. 이걸 같이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 다음에 30장부터 할 거고요. 오늘 어제부터 이제 같이 읽어오지만 중간에 빠져나갔던 부분들 진짜 제가 확신을 합니다. 읽으면 함께 1박 2일 공부했던 것이 여러분들 것으로 전환돼서 요거는 조금 보탠 거고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성령 충만하실 겁니다. 저도 다시 볼 겁니다. 아니,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30장부터는 9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시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몰려오는 이 진리를 제대로 소개하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욱 간절합니다. 너무나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모든 관심과 우리의 애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백성 들을 자에게 왜곡되지 않고 올바로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말씀은 놓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분명한 말씀과 성막까지 지켜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미 성취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무한한 은총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